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에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느헬람 사람 스마야 바벨론에 있는 선지자인데요. 이 스마야가 이제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 예레미야를 책망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25절에 나오는 이 스바냐 제사장 스바냐는 21장에도 나오고 37장에도 나오는데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묻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보낸 사람으로 시드기야 왕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레미야를 책망하라. 편지의 내용은 2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셨으니까 그 지위에 맞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냐? 모든 미친 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다. 모든 미친 자 누굽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은 또 누굴까요? 이 말을 예레미야가 하면 그럴듯한데 거짓 선지자로 분류되는 스마야가 이 말을 하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미친 자는 자신들이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은 자신들인데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적반하장이란 말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잘못한 자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상황을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지금 스마야의 편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말 미친 자가 누굴까요? 진짜 선지자 노릇을,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진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의 모습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저도 기억이 이제 그 다빈치가 했던 말 중에서 기억나는 게 사람의 생각은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이제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이 고대의 이스라엘의 문제도 똑같은 겁니다. 사람은 생각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른 증거가 보여도 그것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들도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하나님의 천상의 의전회의까지 참석해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계획을 듣고 직접 내려와도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심판의 계획들이 진행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남유다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대결할 때도 2년 안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성전 기구를 다 돌리실 것이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죠. 나도 그렇게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스마야나 뭐 시드기야나 뭐 아합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잘 보면요. 예레미야와 대비되는 모습이 뭐냐? 뭐 가짜다 진짜다 그런 대비 말고요. 그들의 말투와 행동을 잘 보면 뚜렷하게 구분되게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입니다. 말이 너무 강해요. 너무 확실한 말을 해요. 자,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 말끝마다 흑백을 말하는 사람. 이쪽은 우리 편이고 이쪽은 나쁜 놈이고 여기는 하나님이고 여기는 사탄이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구누구를 지칭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인물들, 아무도 입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불타오르는 신념에 가득 찬 자들은 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외에는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옳다는 자기 확신이 너무 강력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해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스마야의 이 말투에서도 이렇게 묻어나는 것이죠. 27절에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전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개인적으로 전달하지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예레미야에게 온 편지가 아니고 모든 백성들, 스바냐 제사장에게 보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개인적으로 읽어줬을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감금하고 뭐 이렇게 테러를 가하지는 않지만은 예레미야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그를 불신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30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패역이란 말은 반역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반역하였기 때문에. 왜 반역이죠? 왕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역인 겁니다. 이 백성 중에서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은 바로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미래와 그 희망에 대한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스마야와 그 자손은 70년 이후에 회복과 그 귀환을 보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된 일, 그 선물을 박탈당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만일 예레미야와 남유다 사람들, 포로 입장이라면, 그 당시에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가 포로 입장이라면 이 스마야라든지 아합이나 시드기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70년 이후를 보고 말하는, 자신들을 멸망시킨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복종하며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뜻을 분별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나를 위로해 주는 말로 흐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시드기야와 스마야와 아합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레미야 읽을 때 이미 한참 지난 사건들을 읽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봐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왕이신 그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계속 딴지를 걸 수 없어요. 방해할 수 없어요.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정답을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통치를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함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일들은 다 팽개치고 하나님 뜻이 이렇다 저렇다 뭐 2년 뒤에 뭐 몇 달 뒤에 돌아온다 난리를 치면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는 간음을 하며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와 희망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 그리고 희망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